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성소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구약의 성소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앞장인 8장에서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언약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발로였지만 분명히 불완전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인간은 애석하게도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비구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이미 설명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가 8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로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또 제사를 드리는 성소 역시 구약의 것과 또 예수님을 말미암는 신약의 것이 차이가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시대의 옛 언약에 따른 제사가 우리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다, 즉 불완전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성도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또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약간 의미심장한 단어가 한 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긴 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성소와 그 성소에서 행해지는 속죄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급부적으로 이에 반해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더 드러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사역을 감당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육체가 온전한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아니 완전하게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속죄사역과 화목사역으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빛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을 성막의 내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모든 것이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등잔대와 성과, 진설병, 그리고 금향로와 금으로 쌓은 언약궤 역시 어미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다 제작된 것으로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의 돌판들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너무나도 거룩하며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되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고 그 이후에만 들어가던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시대의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그저 휘장으로 가려져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공개되어 있고 휘장으로 철저하게 가려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널리 알려야 그리고 자랑해야 제맛입니다. 물론 겸손하게 숨기는 것도 너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것이 알려질 때 참 좋습니다. 가려져 있고 숨겨져만 있다면 그 좋은 것의 영향은 분명히 반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영광은 만방에 널리 퍼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영광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고 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년 대제사장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대속죄를 맞이하여 나아가야 했다면 그 속죄 역시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종합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옛 언약에는 한계가 뚜렷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막에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용도였던 휘장이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피 공로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언제라도 당당히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과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속해졌고 또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8절부터 10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절기, 할례 등과 같이 옛 언약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질 것이며 그것들은 단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옛 언약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새 것이 왔는데 옛 것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직도 구약의 옛 율법에 얽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새 언약으로 들어올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빨리 그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 바울의 행위가 정의롭기는커녕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신들이 하던 그런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시채를 뒷바지하면서 자기를 더욱더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미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저 여러분들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나 공로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 가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성령 수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하셨던 참 자유와 참 평안이 무엇인가 깊이 상고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육체에 따르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고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받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보다라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의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선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자세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복된 하루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